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고백합니다. 기뻐라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집을 낸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가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하여도 멈출 때는 다가와서 내신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깊이 여기사 높은 원자 위에서 나를 보시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 깊이 여긴 삶의 높은 원자 위에서 나를 보시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 깊이 여긴 삶 높은 원자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아멘.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유태인의 한 랍비가요.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랍비는 이 제자한테 기도문을 외우고 우리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기도문을 외워봐라 했는데 이 제자가 처음에는 기도문을 좀 외우는 듯 하더니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가르친 율법이나 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피 선생님은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제가 이제껏 가르친 것을 왜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제자를 마구 나무랬어요. 이 제자는 저녁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선생님 라피에게 이 젊은 제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젊은 제자는 남을 돕는 일에 바빠서 그동안에 자기가 맡은 기도문이나 그런 모든 율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보내주고 아픈 사람들한테 병간호도 해주고 그러느라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자기를 반성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였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는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하지 않고 알고만 있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배우는 데 관심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알기 위해서 저희 젊은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전공 분야 외에도 다른 것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저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관심 있게 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뭐 큰 이야기는 아닌데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유심히 좀 봐왔던 책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뭐든지 관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뭐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어쩔 때 몰라볼 때가 있어서 오해를 받을 때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MBTI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목사님한테도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MBTI가 ISTP라고 16가지 유형 중에서 그렇게 많은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MBTI가 뭐 거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60%에서 한 70% 정도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90% 이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는 90% 이상 다 맞는 것 같아? 거의 100%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게 ISTP는 전 세계적으로 한 5% 정도밖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결론은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너는 좀 별스러운 거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 책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말실수도 하고 또 마음과 달리 다른 언어들이 나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개척을 했지만 부교육자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못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되고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책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채권자형이 있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나를 낳았으니까 먹이고 입히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죠. 낳았으니까 먹이고 입히는 거 당연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감사가 없겠죠. 또 둘째는 독립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내가 누구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도 싫고 나도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이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형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윤리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감이 마침내 자만심으로 발전하고 교만을 낳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많이 있고 나는 항상 돕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채무자로서의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고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고 스승에게 빚을 지고 있고 교회에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생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유형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느 유형으로 살아갈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긴장해서 읽지도 않고 도망갔는데요. 항상 원로 목사님들이 계셔서 시험 보는 듯한 기분은 제 생각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 전파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주님께서 주신 걸로다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들고 나온 분 계십니까? 저도 없어요. 세상에 올 때 저희는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거저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됐었어요. 생명도 거저 받았고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거저 받았고 구원도 은혜도 그분의 사랑도 거저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요. 예전에 생명을 거저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건강도 그냥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예수 믿고 나서도예요. 그러니까 왜 생명을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이 안 들냐면 생명에 엄마 아빠 자기네들이 좋아서 낳았으니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건강도 어려서 저는 중학교 한 초반 때까지 관절염이 좀 심해가지고 대근상장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양쪽 다리는 계속 막 이상하게 멍이 들고 막 그래서 애가 자꾸 아프면 좀 소심해지잖아요. 소심해지고 좀 작아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아빠 오토바이 타고 병원 다니는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든 적이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담장 밑에서 깔려 다 죽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럴 때 옆에서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죠. 당신 나가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와이프가.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넘치는 예물을 드린 후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거저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거나 남에게 줄 때 몇 가지 동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 심리에서 행하는 경우인데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복을 받으려는 하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많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보면 제가 전직 보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이 그 무속인들이 갖다 붙여서 그게 무당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뭐 직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부처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뜻하는 거죠. 보살님, 처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유명한 약수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하나 딱 꽂고 그럼 꽂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약수터가 있었는데 물맛도 되게 좋고 물맛이 왜 좋은가 했더니 그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전부 다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달고 시원하고 그 물을 떠다가 제가 전직 보살이었을 때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조막신이라고 해서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권사님은 아시나 봐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물 떠놓고 치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집에는 안 살았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나이다 저희 집 좀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애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예수 신앙이 아니죠. 두 번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주었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쾌감을 얻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남이 알아줄 때 쾌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예수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내가 이것을 막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줬을 때 기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해서 기쁘다는 거는 그건 예수 신앙이 아니죠. 세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남의 어려움을 보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신앙이죠.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신자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저희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면 엄마가 칭찬도 해주고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아오면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막 그래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는 엄마의 그런 베품이나 엄마의 칭찬이나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꾀를 하나 생각을 해낸 거죠. 엄마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어떤 이야기 썼냐면 어머니 어디서 제가 한 거에 대한 모든 수고에 대한 그런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얼마나 섭섭하고 속이 상한지 아십니까? 제가 잘한 것도 제가 엄마 앞에 이렇게 한 것도 저렇게 한 것도 엄마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써서 엄마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엄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답장을 씁니다. 나도 너한테 섭섭한 곳이 많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서 낳아서 젖 먹여서 키웠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도 싸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애써봤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그걸 한 번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한테 공짜로 해주었는데도 말이야. 답장을 읽자 이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나라고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예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거저라는 말은 공짜고 또 은혜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조금도 개입됨이 없이 받았다는 말이죠. 세 번째, 거저주며 살 때 유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를 만나서 땅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죠. 잠시 후에 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또 그냥 갔어요. 또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구해주잖아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네 상식으로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왜 그러냐고, 아니면 뭐 119에 신고라도 해줄 텐데 그냥 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슷한 예화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왜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하시다가 택시 기사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렇게 정신을 잃어서 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그 블랙박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택시 기사님만 타고 있던 게 아니라 뒷좌석에 손님들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쓰러졌는데 그냥 갈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과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비행기를 탈 시간인데 비행기 이 사람이 신고해주고 어쩌고 하면 늦겠더래요. 그 대단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주도 골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골프 약속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거저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베풀 것이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립시다. 주님께 먼저 드리자고 하면 좀 긴장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저도 교회 작지만 맨날 뜯었다 붙였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 저희 교구에 이 주보를 적으시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주보가 몇 장이냐면 거의 1만 장에 가까웠어요. 근데 매주 토요일에 그 주보를 적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왜 요즘 분들은 놀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바깥에 바람 쐬는데 뭐 자기네도 직장도 다니시고 뭐 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꼭 그날에 와가지고 그 주보를 만장이 되는 그 주보를 다 적으시는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쁜지,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봉사도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제 마음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마음 한 자락을 드려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